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곧장 바로 다음 세대인 가인에게서 나타났죠. 불경건한 가인이 자신의 형제이자 믿음의 사람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벨이 죽음으로 믿음의 계보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게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셋이 나오고 셋에게서 또 에노스가 나왔다. 그 경건의 혈통이 이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4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 목적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계보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보라는 말은 역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내력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 외 노아의 족본이라, 셈의 족본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족본은 이러하니라 등등 창세기에는 이 계보, 족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로 창세기를 나누어 살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장 1절에서는 매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냥 계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와 책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구절은 구약에서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특별히 신약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계보와 책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경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문을 보면 계보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한쪽에는 아담의 계보의 책이, 다른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인류의 시작이며 대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며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까 살폈던 것처럼 인류의 타락과 가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좌절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보가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며 소망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은 어두운 시절이지만 하나님 백성의 계보가 여전히 이어지며 그 소망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의 계보, 여기서 나오는 아담의 계보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라 하면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아벨의 죽음 이후에도 셋이 대신하여 그 경건의 계보를 잇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죄 지은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지음 받았을 때에 선함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것을 계속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에 대해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또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역사에 한계와 절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계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죽음으로 끝난 계보가 4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읽고 또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아담부터 야렛까지 역사를 보면 이 말이 반복됩니다. 누구를 낳은 후 얼마간 지내며 자녀들을 낳으며 살다가 죽었더라.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업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생략하고 이렇게 낳고 살다가 죽었다. 간단하게 요약하여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만한 특별한 교훈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평범하더라도 그렇게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때에는 정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인생에는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것이 있죠. 죽었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을 통해 알려주시는 매우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역사에서 건짐받는 것과 연관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 무두셀라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과 사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과 사람이라는 단어들의 어원을 살펴보면 먼저 창이라는 단어는 멀리 내던진다 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한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을 풀어보면 창의 사람을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한계, 이 사람의 죽음은 곧 내던져진다, 버려진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설화에 의하면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마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수호자가 없으니 마을도 끝장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과 이 설화는 무두셀라의 존재와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창세기에 나오는 출생과 죽음을 계산해 보면 노아 때의 대홍수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세상에 물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무두셀라라는 이름에는 신적인 계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창이 던져질 것이라.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 에녹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녹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유다서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고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완악한 말을 일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는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불경건함을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한 에녹이 무드셀라의 죽음과 홍수 심판이 연결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계시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하다면 에녹이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양육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세상이 멸망당할 가능성이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 일이 아닌 것이죠. 에녹은 무드셀라가 아프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세상의 멸망과 직면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그때가 올 것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매사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몰두하지 않았을까요? 무드셀라가 태어난 때부터 에녹은 세상에 대한 모든 매력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본문의 22절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신앙이 없었던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에녹은 하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드셀라의 출생은 전과는 다른 철저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에녹에게서 낳았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들과 적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드셀라와 유다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무드셀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울 때가 있죠.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끝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과 세상의 마지막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비로 그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쓸데없는 낭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전에 화를 내고 했을 일들의 규모가 이제는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갈망하며 욕심을 가졌던 것들도 걱정하며 염려했던 것들도 그 크기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들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우리의 마지막을 마주할 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나오는 에녹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수많은 불경건한 자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소수의 무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받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에 대하여는 외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동지들로, 형제들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을 보면 또 외로울 것도 없습니다. 적지만 더 귀하고 더 빛나는 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경건과 구별되는 적은 무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무리에 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통해 보게 되는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위로와 경고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씀을 증언하죠. 그렇게 증언할 기회들을 찾으며 이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에녹에게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도전하십니다.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의 의미를 더 살피기 위해 다른 말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에도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에서는 동행 대신에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과 동행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이냐,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것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절대자가 계신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주권자가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결코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우상들을 파괴해버리는 믿음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자가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절대자는 절대자대로 계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한다면 절대자가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에게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자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인 것을 믿는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뀌게 됩니다. 모든 일에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게다가 그분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결코 그를 찾는 자들에게 무응답이 아니라 응답하신다. 실망이나 실족할 응답이 아니라 상이라 할 만한 응답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를 찾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소망하게 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메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또 조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메사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이제 에녹의 동행함을 이해하기에 다른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에서는 동행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행한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뜻이 다르면 불가능합니다. 뜻과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은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두운 시대에서 300년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살피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감히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행에는 전제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에게 예상되는 일은 심판으로 인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종종 이렇게 대답합니다. 용서하지.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에녹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녹을 용서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용서를 받았다. 또 그가 계속해서 용서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동행의 결과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내용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앞으로 하늘에 앉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현재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말씀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는 하늘에 이미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위로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우리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녹에 대해 살폈습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에녹을 통해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담과 셋으로부터 이어진 에녹의 때에 와서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으신 뜻과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세상과 구별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분께서 주신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며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죠. 참된 믿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며 조심하고 또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찾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과 동행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또 지속적으로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아담과 셋과 에녹으로부터 이어진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 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모든 신자들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땅의 기간은 영원에 비하면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우리가 겪는 어떤 특별한 일도 다른 어딘가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재산과 유산이 되게 합시다. 머지않은 때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